101세 고윤보 할아버지, 또 104세 김효임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13살 때, 할머니 17살 때 대체 뭘 안다고 결혼을 했는지. 하여간 옛날에는 그런 조혼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88년을 함께 사셨는데 참 두 분이 참 행복해 보이시죠? 아닙니까? 네, 질투하지 마시고, 부럽죠? 네.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저렇게 부럽다는데. 근데 오늘 이 104세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저는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나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영감이랑 살 거예요. 88년 살았는데 만약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래도 우리 남편, 우리 영감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세상에 이런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내 남편, 내 아내하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음 세상에서 만약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고 친다면 그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대놓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집에 가서 싸우시려고. 네. 아마도 다시 태어나도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로 살고 싶다, 뭐 이런 부모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로 다음 생에도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부부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50대 중년 부인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혈압과 관련된 질병은 이 가족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족 중에 영향을 받아서 보통 이런 혈압 계통의 질병을 갖게 되는데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두 분 중에 혈압이 높으신 분이 계셨느냐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영향받은 게 아니라 우리 남편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가족력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는 직계 가족한테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남편분은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건 선생님이 우리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그래요.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면 이게 혈압이 안 올라가는 게 크게 이상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부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오랜 세월을 같이 살면서 서로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게 부부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부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했어요. 두 사람은 남자와 여자 성도 다릅니다. 이렇게 공통분모라고 하는 거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서로가 각각인 것 같은데 오랜 세월을 같이 살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한 몸이 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아가지요. 부부는 많이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것이 좋은 영향이 됐든 나쁜 영향이 됐든 어쨌든 부부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닮아갑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상대방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허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솔직하게 잘 생각을 해보면 배우자의 그 연약함과 그 허물을 누가 만든 겁니까?
사실은 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런 성격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 사실은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거죠. 아내가 화를 자주 내고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그리고 늘 짜증내고 힘들어해요. 그런 성격의 아내와 같이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근데 사실 그 아내가 왜 날마다 웃지 못하고, 왜 날마다 짜증내고, 왜 날마다 화를 낼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 아내의 연약함을 지적을 한다면 그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결국 내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허물과 연약함은 누구의 책임이다? 결국은 내 책임인 겁니다. 지난 금요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의 날이었던 거 아십니까? 혹시 부부의 날이라고 뭐 특별 이벤트 하신 가정이 있나요? 네, 저희 가정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도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5월이 되면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을 잘 기억을 하고 잘 챙기는데, 사실 부부의 날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사실 모든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부부 관계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기 전에 부부 관계가 먼저였어요. 부부가 있어서 자식이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오래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자식입니까? 아니요. 부모 자식 오래 살아봐야 30년입니다. 부부는 만나서 누구 먼저 한 사람 떠날 때까지 같이 사는데, 30에 만나가지고 80까지 살면은 적어도 50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기나긴 세월을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드는 게 부부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부인 거죠. 부부가 같이 만들어가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하면은요,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요. 부부관계가 행복하면 바깥일도 행복해집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남들이 알아줘도 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 자신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에 들어와서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되었든 또 부부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이 모든 행복의 밑바탕에는 부부의 행복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부부의 건강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이 부부관계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와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에 있어서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처럼 사랑해야 되고 이처럼 서로를 복종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내어주셨다는 것은 뭐냐?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복종을 해야지 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존경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건 꼭 여성들만 페미니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남성들 중에도 페미니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결혼 앞두고 있던 어떤 자매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결혼식을 안 하겠다고, 뭐 그런 그 자매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든지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든지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차간에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부부간에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려면 서로가 처음부터 쉽던가요? 네가 먼저 나한테 복종해, 서로가 그 마음 가지고서 서로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 부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 서로 복종 못합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내가 먼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먼저 나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존경, 내가 먼저 존경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사랑도 가능해지고 서로 존경, 서로 복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늘 받으려고만 하고 언제까지나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 멍청이 쪼다예요. 그건 바보 멍청이 쪼단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만 살아왔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바보 멍청이 쪼다다.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할 때는요, 적어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도 잘난 것도 없는 나, 남들에 비교하면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섬겨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줬으면 이제는 바뀌어야죠. 그래서 나도 사랑해주고 나도 섬겨주고 상대방이 낮추기 전에 내가 먼저 좀 낮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준 그를 더 내가 존대해주고 존경하는,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자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사랑을, 아내에게는 복종을 명하신 것은 단지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결론은 뭐냐?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냐 복종이냐, 여러분, 복종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오늘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내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큰 소리 아멘 안 합니까? 네, 큰 소리를 아멘 하시죠. 목숨 바쳐 사랑하라 했어요. 목숨 바쳐. 아내들이요, 그저 복종하시오.
그러면 서로 사랑, 서로 복종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됨의 시작을 보면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돕는 배필이다. 여자의 역할이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돕는다고 할 때 도움을 받는 쪽이 우월합니까? 도와주는 쪽이 우월합니까? 도와주는 쪽이 우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도와주는 쪽에서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에게. 자, 아빠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서 길을 갑니다. 아빠하고 어린 자녀에게는 보폭의 차이가 있겠죠. 그럼 걸어갈 때 아빠는 누가 누구의 보폭을 맞춰야 돼요? 아이가 아빠 보폭에 맞춰서 걸어야 됩니까? 아빠가 아이 보폭에 맞춰서 걸어야 됩니까? 그렇죠. 아빠가 아이 보폭에 맞춰서 걸어줘야 됩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은 아빠도 아장아장 걸으면서 보폭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 이게 돕는 거예요. 이게 돕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퍼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아빠가 모자라서 아이하고 보폭을 맞추는 겁니까? 아니죠. 아이가 편안하도록, 아이가 행복하도록,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가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아빠가 우월한 거죠. 우월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자, 아내가 남편에게 맞춰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는 아내가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 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맞춰주고 남편이 아내를 돕는 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정에서는 누가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이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우월하다고요? 돕는 배필이 더 우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때, 자,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우월한 쪽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가정에 아내가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아내의 말에 귀를 더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남편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남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 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우월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성령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돕는 역할이에요. 헬퍼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보다 우월하지 못해서 우리를 돕는 겁니까? 아니요. 훨씬 더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누가 돕는 배필이 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이때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서로를 보지 마세요. 서로를 보고 서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바라봐야 될 방향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부부가 함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요,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바울의 가르침처럼 사랑과 존경으로 나타나는 거죠. 김남준 목사님이 쓴 가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사랑을 두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되니까 하는 사랑이 있고요, 하나는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이 되니까 하는 사랑, 이 되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거기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남자가 나한테 뭘 해줄까? 저 여자가 나한테 뭘 해줄까? 저 남자가 지분이 있어? 연봉은 얼마야? 만약 이런 거를 생각하고서 서로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젊은 게 뭡니까? 젊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지금 당장은 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둘이 부부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면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나이에 걸맞는 사랑은 되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때의 사랑은 이 감정으로부터 우러져 나오는 사랑이죠. 그래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남들이 볼 때에는 더 좋은 배우자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하고 결혼하냐고, 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불같은 사랑을 했죠. 근데 그때 그 되어지는 사랑은요, 이 사랑에도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이 사랑의 기복도 꽤 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결혼에 골인을 하고 아이도 낳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육아에 바쁘고 힘들고 또 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또 일하느라고 바쁘고 뭐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그 따끈따끈했던 그 감정적인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또 중년의 나이가 되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권태기도 찾아오게 되죠.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우리 부부는요 살면서 권태기라는 걸 모릅니다. 그거는요 왔는데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지 어떤 부부든지 다 한 번씩은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 되는 사랑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지 되고 애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가리켜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내가 이 감정이 내 아내를 보고 있으면 이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남자는요 바보 멍충이 쪼답니다. 어떻게 중년의 나이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랑을 찾고 있습니까? 아내에게서. 성숙한 사랑을 해야죠. 근데 그보다 더 성숙한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가페는 신이 인간을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무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그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의 가정에 남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보면은 앞으로 일거나 뒤로 일거나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말에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말이 우리 가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 아내라는 말이 있죠. 내 아내. 앞으로 읽어도 내 아내요, 뒤로 읽어도 내 아내예요.
슬플 때도 내 안에, 기쁠 때도 내 안에. 일이 잘 풀릴 때도 내 안에, 안 풀릴 때도 내 안에. 일이 잘 풀릴 때는 내 안에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그 여자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좋았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다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추궁을 들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준 그 열매를 제가 먹고 범죄했습니다. 아니, 내 여자가 한순간에 그 여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결국은 부부관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부부관계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 요즘 황혼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참고 살다가 이제 애들도 시집장가 좀 다 보내놓고 이제 남편이 이제 정년퇴직할 때쯤 되면 퇴직금 받으니까 퇴직금 딱 받는 그때에 퇴직금 절반 딱 나눠서 자, 빠이빠이. 나 이제 당신하고 이제 안 만난다. 이제 우리 부부 아니야. 굿바이. 그러면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참, 그렇게 이혼당하는 남편들은요, 바보 몽충이 쪼다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냥 아내를 갖다가 억압하고 자기가 군림하면서 평생 그러고 산 거예요. 지밖에 모르고 산 거야. 오죽하면은 그 아내가 남은 인생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신하고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러고 이혼하는. 불쌍한 남편인 거죠. 그건 불쌍한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까지 됩니까?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어쨌든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살았는데 같이 힘들지만 애들도 그렇게 다 키워서 시집장가도 다 보냈고 이제 남은 세월 뭐 서로 마음에 쌓인 것이 좀 있어도 이제 좀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처음 영상에서 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첫째, 참아야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참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는 겁니다.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지 못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위장이지. 사랑하니까 참는 거죠. 두 번째는 싸워도 심심하게 싸운다. 이게 심심하게 싸운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싸움도 치열하게 싸워야 싸움이 됩니다. 한쪽은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심심하게 싸워버리면 그건 싸움이 안 돼요. 그냥 싸우려고 해보다가 에이, 뭘 싸울 것도 없다 이거 그리고는 끝내버립니다. 근데 둘 다 치고받고 치열하게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러고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돼 있죠. 그렇게 싸우면 화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싸워도 심심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셋째는 서로에게 스며들어야 된다. 할아버지가 묻잖아요. 할머니 어디가 이렇게 제일 이뻐요? 사지가 다 이쁘대요. 사지가 다 이쁘다는 얘기는 전부 다 이쁘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이쁘지요? 둘이 한 몸이라서 그래요. 내 몸이니까 얼마나 내가 애끼고 얼마나 이뻐. 그렇죠. 왜? 부부가 한 몸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쁜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뭐 그 할머니 젊었을 때 뭐 별로 그렇게 썩 이뻤을 것 같지 않아. 그래도 그 할아버지 눈에는 내 아내가 제일 이쁜 거야. 왜?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늙어서 이제 얼굴에 많은 나이테가 있어도 그런 걸 넘어서는 거죠. 넷째는 양보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양보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금 더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만 주장하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 오늘 여기 계신 부부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부부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집에서 누가 갑이었고 누가 을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남편이 갑이었습니까? 아내가 갑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이제는 좀 서로 바꿔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지금까지 아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으면 이제부터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얼마가 남았든지 한번 남편이 돕는 배필 역할을 한번 해보고, 남편이 지금까지 돕는 배필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아내가 한번 돕는 배필로 살아보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는 좀 다르게도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성격대로 삽니다. 기질대로 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과는 한번 다르게 한번 살아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다 맞추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남편이 아내에게 좀 맞춰서 살아보십시오. 남편은 그냥 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지 말고 좀 아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도 좀 관심도 가져보고, 아내가 하고 싶은 것도 같이 좀 해보고,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내 취미에 아내 보고 당신도 이거 같이 좀 해 이러지 말고 아내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그럼 아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같이 맞춰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삶을 한번 시작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남은 날들이 적게 남았다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간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나중에는 남편에게 복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존경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자매가요, 이 결혼 적령기에 있는데 제가 어떤 신랑감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존경할 만한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너 결혼 못한다.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존경할 만한 남자를 어디서 찾아요? 남자들이 50이나 돼야 철이 드는데. 아니, 어디서 존경할 만한 남자를 찾지? 제가 그랬어요. 야, 존경할 만한 남자를 찾지 말고 존경받을 만한 남자로 만들어라. 그게 훨씬 더 빠를 거다.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평강공주가 온달을 장군으로 만드는 확률이 더 높을까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혼자 사는 거를 좋아하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아주 뜻을 정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뭐 앙케이트 조사라든지 그런 조사들을, 사회적 그 조사를 해보면 그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언제 집을 마련할 거며, 또 아이들 낳아서 기르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럼 내 생활이 없는 거고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냥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겠다. 혼자 살면 뭐 굳이 꼭 집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인 환경을 가지고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결정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집 한 채 물려받지 않는 한은, 아니 젊은 나이에 내 집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100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젊음이 좋은 게 뭡니까?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함께 열심히 살아가면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앞으로 점점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 처음 결혼하고 전도사 때 뭐 지금까지 저는 살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제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는 사택에서 살았죠. 제가 처음 사택은요 지하였어요. 반지하. 전에 그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막 홍수가 나면 그냥 물이 차가지고 고생했다 그러는데, 저희 집은 물이 차는 게 아니라 하여간 뭐
날마다 그렇게 쥐가 집에 들어와요. 쥐가 어찌나 많은지 그 옆집에는 또 정육점이 있고 뭐 가게가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뭐 쥐들이 그렇게 버글버글했어요. 저는 쥐만 보면 기절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남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지. 하여간 쥐를 잡을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혹시 쥐 잡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수장부터 시작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해가지고 쥐를 잡아봤어요. 그렇게 살다가 13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야, 여기가 천국이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허름한 재개발 대상으로 있는 13평짜리 재개발 대상 아파트였는데 시형 아파트라고. 근데 진짜 거기가 천국 같았어요. 지하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3평짜리로 또 이사를 가는데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 살면서 뭐 처음에 월세로 시작했다가 전세로 가고 전세로 갔다가 내 집도 마련하고 뭐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살다가 또 2개 있는 집으로도 이사 갈 수 있는 거고 살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처음서부터 모든 거 다 갖춰진 상태에서 결혼을 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청년들은 아무도 결혼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힘 하나만이 있어도요 결혼할 수 있어요. 2 사람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노력하면 뭐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언제 집 사냐? 집 사요. 못 사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기회가 온다니까요. 열심히 살아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서 미리 겁먹고 미리 포기해버리면 그럼 대한민국에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부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가족 아닙니까?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못 볼 거 볼 거 다 보고 살지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한다는 것, 존경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로 상랑교회 교인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허물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단점도 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관계고 그 사랑해야 되는 관계에서도 성숙한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아가페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한 가족,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아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운 것을 우리가 삶에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잘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부부 간에도 참아야 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참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양보해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 양보해야 돼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그래도 남들이 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야 양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스며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듯이 우리도 한 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성도들가 기뻐할 때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데 세움받는 이도 있고 세움받지 못하는 이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세움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같이 축하해주고 또 세움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나 당사자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세움받았을 때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되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뿐이죠.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되고, 세움받지 못한 분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가족인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고 자세고 태도인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장로 4인, 안수 입사 20명, 또 권사 25명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못 세우면은 우리는 상당 교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2차, 3차 선거에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 처음으로 이 스마트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현장을 놓치고 나면 여러분들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이번에 해보고 잘 되면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하자고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와 가정과 교회를 같은 원리 속에서 우리를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존경하십시다. 그러려면 참아야지 돼요. 서로 스며들어야 돼요.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가끔 싸울 때도 있죠. 치열하게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심심하게 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 우리 상남교회, 상남교회의 모든 건강한 가정들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